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방문객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안내자는 친절하게 이 교회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또 무덤에 묻혀 있는 지나간 세기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설명이 끝난 후에 안내자는 방문객들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여행 온 한 성도가, 여자 성도가 안내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에 안내자는 순간 당황하게 되었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의미심장한 에피소드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지만 지금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만 남아있게 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하다간 우리의 믿음도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인 유물로 남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빛바랜 그림처럼 또 지나간 시대의 골동품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조사해 보라고 보낸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지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란 한마디로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 또는 규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실생활에 맞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을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규칙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무화과 열매 하나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좀 더 무거운 것을 들면 일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1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보다도 먼 거리를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들은 미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를 토라, 탈무드와 함께 경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 이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이란 여러 해를 지나면서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시집간 젊은 세대건 시댁의 전통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은 그 회사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은 그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통을 자꾸 강조하고 형식과 습관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꼰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원래 이 말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자기 아버지나 선생님들을 비꼬아서 부르는 말, 나이 많은 남자들을 부르는 말,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나 전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흔히 꼰대질 이렇게 말하죠. 라떼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이 자꾸 나 때에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꼬아서 라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꼰대가 있고 라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습관처럼 그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들입니다. 이렇게 전통이나 또는 습관, 형식에 치우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을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유물로만 남아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아졌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이때쯤 되면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저 덤덤하기만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 형식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순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심지어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까지 하셨지만,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로 실례로 든 것은 장로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는 말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의 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에 허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싫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복양하고 싶지 않을 때에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복양하고 싶지 않을 때에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모를 복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기 싫으면 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고르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못된 자녀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에게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려워도 나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는 고르반을 선언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바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고르반한 것을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악한 자녀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부모를 복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결과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입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셨던 주님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주교의
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주교회에서는 성인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인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고 또 성인들의 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인들의 상을 세웠을 때 좋은 의미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성상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인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주교회의 전통으로 남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예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통 형식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면 버려야 합니다. 전통과 형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장로들의 전통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폐하는 악한 전통이 되고 말았을까? 그 원인에 대해 예수님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위선으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란 마음은 없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입니다. 손을 씻으니까 정결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음에는 진짜 경건하지 않고, 마음은 진짜 경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빠진 오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일부러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시장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일부러 티를 내느라고 얼굴도 닦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규칙을 잘 행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거룩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경건하지도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지 말고 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아십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립 서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말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과 생각이 전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고, 그들은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가시가 있고 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있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규칙,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곧바로 손을 씻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무조건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야 아기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겠습니까?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통, 형식,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통이나 형식, 습관에 빠지지 않고 생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물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남기 쉽습니다. 형식만 남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저 재미없는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1991년 7월 달에 서울 민목동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목회는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데 예배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기는 하는데 제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제 안에는 짜증과 불평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좀 달랐어요. 제 아내는 4대째 모태신앙인이고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서 생활비를 받으면 먼저 11조 감사한금 떼어서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늘 넘치게 했어요. 아니 60만 원 생활비 받으면 6만 원 11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10만 원을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아니 돈이 모자라는데 무슨 11조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제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목사가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까 봐. 그러나 제 마음은 불평, 원망 그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목회는 힘들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집에 오면 신문을 펼치고 구직난, 구인난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1992년 12월 첫 번째 주간 제가 속해 있었던 중랑지방에서 신년 목회 세미나를 도고온천에서 열었습니다. 그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차 속에서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설교의 주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었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을 흔들어 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말씀이 제 영혼을 툭 건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제 안에서 제 영이 꿈틀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런데 나는 왜 힘들어하고 왜 고민하냐? 그 주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속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를 길 옆에 대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 차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홀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에 힘이 생겼습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아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제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의 기쁨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어른들만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모임, 늘 똑같은 봉사를 하면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동감마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형식이 아닙니다. 건물도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만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죄도 못 이깁니다. 골동품처럼 죽은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형식만 남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